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윗은 이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예배자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 시편 이 150편의 말씀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되는 이 73편 정도가 다윗이 기록한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고백했던 이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의 말씀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보고 따를 수 있는 이 예배자의 모델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이 삶을 가지고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이 책을 쓴 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다윗의 삶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삶에 단 한 번의 기적도 없었던 사람, 다윗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고 또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에게는 한 가지 이 특징이 있는데,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풍성한 그런 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던 이 예배자로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그의 삶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적, 홍해를 가르거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거나 무리를 걷거나 혹은 죽은 자에게 손수건을 얹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은 없었지만, 사실 다윗의 삶 매일매일은 이 기적 같은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순간에 다윗은 너무너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루하루가 기적 같은 삶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다윗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이 기적 같은 삶이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도 또 다윗이 노년의 순간에도 이 놓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던 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정리해 보면 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던 예배자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여기서도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올 때 다윗이 그냥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6걸음을 이 맨 사람들이 가자 다윗이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 그것을 가지고 올 때 지금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다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이 통치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이 다윗이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상황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러한 다윗의 마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마음을 드리고 이 중심을 드렸던 이 다윗이었는데, 그 마음과 중심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흔들리는 이 한 사건이 발생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이 가지고 오다가 실패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본래 언약궤라는 것은 이 레위인들이 어깨에다가 메고 이동해야 하는 것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쓰던 방법을 가지고 새 수레에 담아서
이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이 다윗의 계획이 이 실패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예배가 무산된 것입니다. 아마 이 첫 번째 이 계획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에 다윗의 예배가 무산된 것이지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이 언약궤를 이제 가져다 두게 됩니다. 이 집에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이제 모셔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 이 기간이 석 달 동안 정도 되었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 다윗이 어떤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한 이후에 이 석 달의 시간 동안 다윗이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계획을 무산시키시고 우사라는 사람을 죽게 하셨는지,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배하기를 원했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받지 않으셨는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석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이제 이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에게 이 소식이 무엇으로 들렸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지금까지는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내가 하려는 계획을 막으셨을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이 소식을 듣자 이 다윗이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도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어떤 표시, 사인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는 이 두 번째 시도, 이 두 번째 예배에서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 자막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예배, 두 번째 시도가 성공한 뒤에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또 모든 음식을 나누게 하시는 그러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다윗의 예배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도 다윗의 첫 번째 예배와 같이 실패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예배와 같이 성공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뭐 실패가 있고 성공이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이 질문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보다 보면 분명히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또 받지 않으시기도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예가 가인과 아벨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 뒤에 보면은 뭐 여러 이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의 예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마음과 소원이 첫 번째 예배에서는 무산되었는데
이 두 번째에서는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윗이 도대체 첫 번째 예배와 두 번째 예배, 무엇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고 또 받지 않으시기도 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두 가지 정도만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새 수레가 아닌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또 받지 않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할 때에는 새 수레를 사용했습니다. 이 새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의 어깨에 메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분명한 차이죠. 첫 번째 시도, 첫 번째 예배와 두 번째 예배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첫 번째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움직였다면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본래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이 율법에 따라서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그것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이것을 이동할 때는, 움직일 때는 이 고핫 자손들이 메어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첫 번째로 언약궤를 이동하려 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새 수레였습니다. 이 새 수레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최고급 자동차입니다. 완전 좋은 이 자동차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이 사용했던 새 수레에 싣는 방법, 이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에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다곤신이 막 엎드려지고 막 이 다곤신의 팔다리가 부러지고 이 재앙이 막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빼앗았던 이 언약궤를 멀리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상 6장 7절과 8절에 새 수레를 사용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를 사용해서 언약궤를 거기다가 싣고 이제 이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이 새 수레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물건을 옮길 때 쓰이던 방법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 최신 핸드폰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 핸드폰이 오래되거나 또 너무 이제 핸드폰이 작동을 안 하면 이 최신 핸드폰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물건을 이동시킬 때 사용하던 최고의 이동 수단이 바로 새 수레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모두가 물건을 옮길 때, 이사할 때 새 수레를 사용하자라고 말할 정도로 이 새 수레는 최신식의 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언약궤를 처음으로 옮겨가면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것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언약궤를 새 수레에 옮기면 안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정확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는 이 성실한 마음의 다윗도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이동수단이라고 생각했던 이 새 수레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보니까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고 의견을 나누었는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 말씀에 다윗이 의논을 하게 되는데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을 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는 이 다윗이 의논한 사람, 가장 먼저 이 의견을 나눈 사람들이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 이 군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대의 지휘관들과 의논한 뒤에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다윗이 또 누구와 의논했는지를 소개해 주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 군대의 지휘관들과 의논한 뒤에 다윗이 온 회중과도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다윗이 의견을 묻고 있는 순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처음에 군대 지휘관들입니다. 그리고 온 회중과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결정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자, 이렇게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려 했던 이 순서를 살펴보면 블레셋도 사용했던 방법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군대의 지휘관뿐만 아니라 온 회중도 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새 수레를 이 사용해서 언약궤를 가져오자라고 하는 이 의견이 다윗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다가 언약궤를 옮기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 이 율법을 알았던 제사장들과 의논했다라고 한다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장로들과 좀 의견을 나누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들은 이 언약궤를 새 수레가 아니라 고앗 자손들의 어깨에다가 메고 이 레위인들이 움직여야 한다라고 이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의견을 묻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던 이 사람들이었죠. 그런 조언을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첫 번째 예배, 첫 번째 계획이 무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말과 방법이 옳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실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은 물드는 존재이다. 물드는 존재이다. 사람은 이 물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흐름에 따라서 이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아꼈던 사람이었는데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그냥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방법이 가장 최고라고 하니까 그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을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따라서 이 솔로몬이 지혜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귀와 영광, 이 모든 것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솔로몬이 물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데려온 이방 여인들, 이 왕비들, 이 자신이 첩으로 삼았던 그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여인들에 의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또 그의 신앙이 변질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물든 것이죠. 결국에 이 솔로몬이 가장 이 노년에 가서 이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것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도 확인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확인하고 점검하고 언약궤를 옮길 수 있었다면 이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의논했을 때 누구도 새 수레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기 위해서는 이 새 수레가 가장 적당하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 그러나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 가장 좋은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께도 가장 좋은 것이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 이 성막에 관련된 기구들을 옮길 때에는 최고의 이동수단이 아니라 최고의 승용차를 가지고 오고 이 큰 화물을 가지고 와서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의 어깨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고앗 자손들의 어깨가 이 하나님의 성막을 언약궤를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이 도구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흔들리고 삐걱거리고 심지어 넘어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는 레위인의 어깨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새 수레 너무 편안하지 않습니까? 소가 끌고요. 이 수레에다 그냥 싣기만 하면 이제 이동하는 것은 그냥 소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걸어갈 때 흔들리는, 걸어갈 때 삐걱거리는, 한 명이 힘이 빠지면 그쪽으로 기우는, 심지어 넘어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는 이 레위인의 어깨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오늘이 말복이죠. 이 말복인데 참 더운 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더운 날씨라면 이 레위인들이 이 언약궤를 한번 옮기려고 하면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진땀을 흘리는 겁니다. 완전히 한 걸음 한 걸음 이 걸어가면서 이 조심스럽게 걸어갔겠죠. 쓰러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레위인들이 걸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레위인들의 어깨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어깨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이 예배자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면적인 부분인데, 처음에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군대를 모집합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시 모았다. 다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정도는 되어야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크심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러내야지라는 이 목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한 것이죠. 그러나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고 난 뒤에 다윗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 11절에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자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사람들을 준비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곧바로 가서 기쁨으로 그 궤를 메어 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4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옮겨오는 이것이 너무도 기쁜 나머지 자신이 입고 있었던 이 배 에봇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흘러내려서 보일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지금 예배하고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여호와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자로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자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이 예배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이 기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윗의 예배를 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우리의 예배가 그저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대로 드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적당히 예배했다, 최고의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한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내 생각대로 그 기준을 삼아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가 되어서 이 다윗이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음식을 나누어 줬던 마지막 장면처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공동체 가운데 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